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입니다.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12월 9일자 본문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로마서 12장 9절에서 21절 교독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신을 드려야 한다, 이 영적 예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자신의 몸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사랑으로 행해야 되고요, 좋은 관계 힘써야 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한 훈련과 실천을 위해서 신앙 공동체에 속해야 되고,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런 것들을 훈련도 겸해서 실천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질문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라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모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모두 사랑으로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두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 우리는 어제 바로 본문이 뭐였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라면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죠.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이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이제 하겠죠. 앞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느냐라는 이유, 그리고 목적이라면 뒤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죠? 그 목적을 이루는 태도, 방법, 자세, 내용, 이런 것이 되겠죠, 그죠? 연결시키는 겁니다. 12장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우선 첫 번째로 언급되는 것이 뭐죠?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일일이 설명하기 어렵고 주제별로 이렇게 묶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선 사랑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라. 이 얘기는 9절, 10절 이런 얘기 쭉 하는 게 전부 다 사랑에 연결되는 얘기인데, 사랑으로 행한다, 이 말은 어떤 일을 하는데, 성도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동기, 과정, 결과가 모두 사랑에 기인해야 된다. 사랑의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기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목적으로 하는 것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는 방법도 어떻게 하는 거죠?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다치지 않도록, 민망하지 않도록. 우리가 남을 도와주는데 막 떠버리고 그래서 그 사람 민망하게 만들면 그거는 좋은 목적에서 하는 거다 하더라도
과정이 틀린 거죠. 제 말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목적, 동기도, 과정도, 하는 방법도, 결과도 사랑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게 사랑으로 행한다는 뜻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 이렇게 되죠? 우리가 13장 이제 사랑장에서 나오게 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율법이 있는데 하나 뚫뚫뚫뚫 뭉치고 눈으로 뭉치고 하나로 요약을 딱 한마디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얘기했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랑하면 어떤 계명의 목적이 다 뭐냐는 거예요. 남의 것을 훔치지 마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내지 마라, 뭐 여러 가지 이유 얘기가 계명들이 나오는데 그게 궁극적으로 뭐랑 연결되는 거죠? 사랑하면 그것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고 모든 계명을 이루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얘기, 진지함, 분별력, 애정과 존경, 열심과 인내, 관대와 친절, 그리고 남을 공감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서 성숙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도 그렇고 모든 성도들이 어떤 느낌을 받냐면은, 알겠는데 오늘 말씀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겠는데 너무 내 삶과 현실과는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솔직한 제 현재 수준이고 그래요. 알겠지만 참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요. 참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잘 하세요? 사랑엔 거짓이 없는 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서고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풀고 주를 섬기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이런 거 느낄 때마다 나는 여기와 너무 괴리에 있는 내 모습 앞에 참 좌절을 하고 절망스럽죠. 이번에 주보 잘 보셨어요?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 고백한 거? 그거 이번 주에 나오나? 나 막 언제 쓰는지 헷갈려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최영기 목사님이 자기 글 썼는데 자기가 처음에 예수 믿고 너무 좋아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너무 좋아했는데 막상 자기가 너무너무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 마음이. 근데 왜 이런 계명을 주셨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런 내용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걸로 깨달았다. 그거를 난 그렇게 못 사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더니 희한하게도 조금씩 그런 삶이 사라지고 비슷해지더라. 자기 이제 간증 얘기하는 거예요. 간증. 근데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이걸 얘기하면은 내가 말하는 나도 창피해. 이렇게 나도 못 살거든요. 못 산다는 게 전혀 그렇게 반대로 산다는 개념은 아닌데 부족하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다 못 사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살지도 못하는 걸 갖고 이렇게 계명을 줘갖고 우리를 부담을 주는 걸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살기 너무 힘들게 왜 이렇게 어려운 높이를 기준을 줘가지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처음에 하면 안 되고, 성경을 접근할 때 그렇게 부담을 느끼라고 이 말씀을 준 것이 아니고 그렇게 살도록, 최영기 목사님 고백한 게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도록 뭐 하라고? 나는 그렇게 못 살지만 나는 의지박약이지만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도록 그 목표, 내가 거기 도달 못했다고 난 틀렸어. 난 어차피 안 되는 놈이야. 난 틀렸어. 이렇게 하고 접근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저기고 저렇게 사는 게 온전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니까 저 방향을 놓고 내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하나가 기도 제목이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우애하게 해주십시오.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하게 해주십시오.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하나씩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러면, 그리고 성령께서 또 하나, 기도 제목일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자꾸 그런 마음이 떠오르게 하시고 그럴 기회를 주세요. 이건 해본 사람이 알아. 여러분도 그런 거 한번 실천해 보셔야 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으면, 이렇게 말씀을 알고 살고 있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게 나는 확연하게 증거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어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이 삶을 내 수준에서 내 나름대로는 실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저에게. 그럴 때 거역하지 말고, 또 옛날처럼 옛날 버릇 나오지 말고,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갑자기 철들었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도 자기가 살던 대로 살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조금이라도 그게 하면 분명히 내가 손해야. 그리고 내가 좀 무안하기도 하고 창피하기도 하고 어쨌든 내가 안 하던 짓이야. 그렇지만 성령께서 자꾸 그렇게 마음을 주시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따라 작은 거라도 실천해 나가다 보면 그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일이 자연스러워지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전보다는 제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확 뒤집어 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싹 그냥 뜯어 고쳐가지고 그냥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조금씩 나를 성화시켜가고 바꿔가시고 그렇게 다듬어가시고 이런 작업을 하는데, 그 작업이 뭐겠어요? 아니 조각가가 막 한 번에 쫙팍 이렇게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정을 가지고 조금 하고 슥슥슥 갈기도 하고 콕콕콕콕 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잘 다듬어가잖아요. 느낌 아시겠어요? 원석을 그렇게 돌을 다듬어 가잖아요. 쪼개고 깎고 다듬고 쓸고 만들고 붙이고 이래 가면서 만들어 가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에 성령의 인도함 따라, 성령의 깨달음 따라 요 구절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령께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인을 줘요. 그럴 때 거역하지 말고, 그럴 때 튕기지 말고, 모른 척하지 말고, 작은 것을 실천할 때 점점 이 말씀에 근접해 가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고, 어느 순간에 옛날과 비교해 보면, 옛날의 내 모습과 비교하면은 훨씬 더 주님을 닮아가고 성숙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도예요. 이런 의도. 두 번째, 좋은 관계에 힘써야 된다. 좋은 관계. 사도 바울은 앞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을 하라고 그렇게 2절에 어제 묵상한 거죠. 전했죠.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산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죽은 시체가 아니고 산채로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신의 삶을 세상과는 다르게 살아가라는 뜻이에요. 세상의 가치관과는. 세상은 어떻게 삽니까? 자기 위주죠. 자기 이기적인 위주죠. 자기의 돈이 생기고 자기의 쾌락이 생기는 쪽으로 하라고 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세상의 방식인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늘 제시한 모든 예시는요, 전부 다 어떤 거랑 연관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오는 관계의 지침 같은 거예요. 관계의 지침 같은 거. 오늘 보면은 쓸 것을 공급하며,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을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거 전부 다 어떤 겁니까? 나 혼자 할 수 있는 건가요? 상대가 있어야, 공급할 사람이 있어야 공급하는 거죠. 나 혼자 어디다 공급하라는 얘기야. 찾아오는 손님이 있어야 손을 대접하죠. 그제 주일날 저녁에 오겠다는 분이 그 교회 사정이 있어서 안 오셨는데 고마워해요. 실제로 도와주려고 하고 오늘도 같이 보내려고 했어요. 만약에 오셨으면 오늘 아침 기도에 왔겠죠. 고마워하는 거예요. 시간을 내주고 자기를 위해서 잠자리를 제공하고 같이 놀아주고 차 주고 마중 나가고 공항에 픽업 나가고, 그 보통 정성입니까? 여기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좋은 데 있으면 데리고 가고, 그 마음으로도 고마워하는 거예요. 손님 대접하는 게 그게 바로 주님을 닮아가는 길이에요. 이게 나오잖아요. 신앙생활하는 게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에요. 굉장히 실천적이고 현실적이고 구체적이에요. 신앙생활하는 게 막연한 게 아니에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실천해 나가는 건데,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섬기며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 이웃사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일 줄로 압니다. 또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박해하는 자를 뭐하고? 축복하래요. 이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앞에서 1번 잘 들으세요. 아까 얘기한 거. 그 지침대로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 정말 함께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이거 쉽지 않아요?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거 그래도 좀 할 수 있어. 사람 묘하죠? 우리 중국 어문선교회 박재선 교수님 어머님이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모친이. 그래서 이제 그럼 위로한, 그거는 좀 어떻게 보면 쉬울 수 있어. 근데 어떤 게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내 얘기예요. 즐거워하는 게 꼴보기 싫어. 시기와 질투가 나. 함께 즐거워하는 게, 얼굴은 축하해요, 뭐 좋으시. 그런데 막 내 안에는 막 시기와 질투와 막 그런 게 나와. 내 모습이 깜짝 놀랐어. 막 남들은 결혼도 잘한다 그러는데 막 어떨 때 부러움을 넘어가지고 난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축하해 줘야 되는데, 아버님도 제일 친한 친구 내년 2월 28일 날 결혼하거든요. 큰 아들이. 진짜 뭐 이렇게 축하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말하는데 내 속에는 나도 모르게 함께 즐거워하는 애가 그래, 즐거워하기는 한 것 같아. 그런데 내 안에 있는 100% 즐거움이 안 생겨. 이게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참, 사람이 이렇구나. 내가 그렇지 뭐. 내 수준이 요거지. 너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해라. 네가 요 정도야 지금.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이 말씀과 괴리된 내 삶의 모습을 보고 참 힘들고 괴롭죠. 이게 다 관계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실천할 장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돼야, 연습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군인들 얼마나 열심히 연습하는 줄 아세요? 연습 안 해서 요즘 질 것 같다고 걱정하는 군인들, 연습을 실천처럼 해요. 사고 나고 다칠까 봐 그냥 전전긍긍하고. 치열하게 현장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연습을 실전처럼 해야 진짜 전장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내는 훈련이기도 하고, 실천의 장이 어디입니까?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어디서 이걸 연습하고 실천하겠어요? 교회와 목장에서 이런 삶을 훈련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 주신 줄로 압니다. 서로 이치어더해. 서로. 무슨 얘기냐면은, 나도 어떨 때는 늘 내가 주는 기버만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받는 입장도 되는 거고, 사랑은 주고 받는 거거든요. 그게 건강한 사람의 모습인데, 어떤 사람, 왜곡된 사람이 하나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병들었어요. 굉장히 고상한 척 하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병든 건 자기는 주는 거. 근데 그게 교만한 거거든요. 난 주기만 하고 난 받는 걸 싫어하는 사람. 이 사람은 심각하게 뭔가 교만한 병이 들어있어요. 사랑은 줄 때도 있고 또 반대로 받을 때도 있고,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떨 때 내가 항상 줄 수만 있습니까? 어떨 때 내가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빛 외에는 지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다른 거는 하지 말는데, 사랑은 서로 주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 걸 뭘 어떻게, 그럴 때 기쁜 마음으로 또 받을 줄도 알고, 또 내가 그런 사랑의 기회를 표현할 수 있을 때 기꺼이 그렇게 내어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돼야지. 완벽하게 내가 퍼펙트 갖고 남의 도움도 일절 받지 않고 나는 그것이 하나님이지.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사랑을 줄 수도 있고 받을 수 있는 마당, 그런 것이 무슨 공간은 아니잖아요.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를 성품을 닮아가고 성화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천국으로 즉각 안 부르고, 교회 공동체 그 연약하고 부족하고 미숙하게 짝이었고 그런 사람들을 왜 이렇게 끌어모아가지고 이질적이고 너무 생긴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것도 다르고 다른 사람을 왜 묶어놨을까? 왜 묶어놨을까? 우리 성화시키려고, 연습시키려고, 말씀대로 살고 천국에서 살아가는 것들을 연습을 시키고 훈련하고 실천해 보라고. 그렇게 해서 여기다 묶어놓은 거예요. 자, 좋은 것만 있습니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거 쉽습니까?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않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고. 이런 거 어디서 연습해 볼까요? 이게 바로 신앙 교회 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다 내 마음에 듭니까? 다 내 마음에 쏙쏙 듭니까? 다 성숙합니까? 아니죠. 다
다 천차만별이고, 다 부족하고, 다 미숙하고, 다 모난 부분이 있고, 다 연약함이 있고, 자기 아킬레스건 같은 게 있고, 요 건드리면 막 바르르 하고, 요 연약함이 자기에는 정말 극복하고 싶은 그런 것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우 저 사람 저래서 싫어, 쟤는 저래서 싫어, 저는 꼴보기 싫어, 아우 저거 안 보고 싶어. 이렇게 하면 내가 언제 실천하고 어떻게 해볼 수가 있겠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지침을 제가 이제 정리하면서 주는데, 첫 번째는 사랑의 동기를 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라는 겁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좋은, 늘 생명의 삶 때 말씀하잖아요.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이다. 그렇게 잘 표현하고 살아가는 훈련을 교회 공동, 그러니까 교회에 속하지 않고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교회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뭐랑 똑같습니까? 영혼 없이 떠돌아다니는 귀신과 같다고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고요. 장이 없잖아요. 장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장이 없잖아요. 그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거잖아요. 아우 다 꼴보기 싫어. 아주 교회라면 진절진절이가 나. 그런 사람 있습니다. 물론 있어요. 근데 그 진절머리 나는 교회를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시고, 그 진절머리 난다고 네가 비난하고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인,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여기가 난 아프고 여기가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 더 이렇게 쓰다듬는 거잖아요. 그 부분을 연약하니까 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수용하고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연습하고 이런 것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속하게 했구나. 연습하라고, 주님 닮아가라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다 하라는 거 아니에요.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작은 것들부터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주님께 기도함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래서 주님을 어느 순간 닮아가 있는, 큰 바위 얼굴처럼 어느 순간 계속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닮아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앞에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을 받는 성도라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라고 촉구했죠. 이 12장은 로마서의 굉장히 중요한 장이잖아요. 그렇다면 그 뜻이 뭐냐는 거야. 그 뜻을 분별하라며요. 한 문장으로 압축하라면 20절 나오는 거예요. 20절. 20절이 뭡니까? 20절. 20절 맞나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게 몇 절에 나오죠? 21절에 나오나요? 네, 맞아요. 21절.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불신하는 이 세대는 악은 더 강하고 더 큰 악으로 이기라 이렇게 부추겨요. 이 세상의 논리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할 때 그 세대가 뭐예요? 세대가 뭡니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논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야 물러 터지고 말이야, 그렇게 봐주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은 너 물러봐. 사람이 한번 밀고 들어오면은 아주 호의를 권리로 한다니까, 그 영화 대사처럼.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세상이야. 세게 남아야 돼. 날 만만하게 보지 말대로 하나 치면 세게 쳐야 돼. 그래갖고 나를 우습게 여기지 않고 함부로 못하게 만들어야 돼.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후 달라졌죠. 그럼 난 맨날 얻어 터지라고? 바보 되라고? 그래, 바보 되라고. 바보 되는데 다 생각 있고 계획이 있어. 네가 보복하지 마. 얻어 터져. 우리 집에 나 그 동물 영화 나오면 동물 나오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어? 고양이가 새끼 강아지를 이렇게 강아지를 막 이렇게 장난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새끼 강아지를. 그랬더니 엄마 개가 본 거예요. 그거를, 고양이가 지 새끼 뭐 한 거 보고. 그랬더니 어떻게 한 줄 알아요? 걔가 와가지고 고양이 입으로 물었어. 머리를 물어갖고 물에다가 팍 빠뜨리는 거예요. 고양이가 그러고 막 죽으려고 그래. 걸린 거지, 딱 걸린 거지. 지 새끼 건드렸다 이거지. 나 그거 보고 되게 이 가공 같기도 하고 진짜 같기도 하고 헷갈리는데, 아무튼 내가 동물 나오는 걸 너무 좋아하니까 그런 걸 봤거든요. 웃기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세요. 세상 사람들 더 세. 아주 교활하고 아주 하고 그래가지고 뭐 자기 막 이렇게 해요. 우리를 그렇게 해롭게 해. 우리는 바보처럼 맨날 당하는 것 같아.
우리 뭐 공격할 무기도 없어. 그게 막 일 터지고 고양이가 한 대 때리면 강아지처럼 마도 맞고 깽깽깽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센 엄마 개가 있어. 센 엄마 개가 있다. 일러바쳐. 깽깽깽깽 거리고 낑낑거리고 일러바쳐. 그럼 오늘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예요, 우리.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지 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앓는 소리 해. 죽는 소리 하고 깽깽거려. 그러면 새끼 같은 내 사랑하는 자들아, 내 사랑하는 자들아,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는 비결이,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악을 응대하다가 또 다른 악으로 응대하다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맡겨야 합니다. 선대해서 오히려 부끄럽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라고 말할 때 그 뜻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삶을 보고 우리를 공격했고 악으로 살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르네, 뭔가 다르네 라는, 우리는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깔끔하게 복수해 주신다니까. 그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께 믿고 맡기라고요.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 싹 정리해요. 싹 내가 어설프게 칼춤 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샥 한 방에 그냥 싹 정리하셔. 아셨죠? 그러니까 나는 악으로 갚지 말라고. 악으로 선대하라고, 부끄럽게 만들으라고. 그리고 하나님께 일러 바치라고, 일르라고,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이 9절 들이대면서, 19절 들이대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 뜻을 잘 분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9절 말씀, 레마의 말씀 9절. 사랑에는 거짓이 없느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성도가 선으로 악을 이기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악을 선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럼 성도를 사랑하는 게 뭘까? 먼저 열심을 품고 11절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13절 또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결국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이게 바로 자연스럽게 악을 이기고 선에 속하는 방식인 줄로 압니다. 우리는 명령으로만 알았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어떤 당위, 명령으로 알았는데 놀랍게도 사도 바울은 그걸 어디다가 연결시킵니까?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오늘 연결시켜 놓고 있어요. 그걸 잘 생각하시고, 참 어려운 부분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필요한 것인데 이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사랑, 관계,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주일날 어제 보면 오늘 보면 다시 얘기할 테니까요. 799장 찬양지 799 1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799장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1절로 부르고 기도합니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려고 이 말씀을 주셨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어느 지점을 향해서 우리의 삶이 바뀌어나가고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게 감사해요. 아, 이게 바로 천국의 삶이고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구나.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 못 살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런 마음을 주셨을 때, 그런 찬스라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알려주실 때 주님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라고. 하나씩 하나씩 순종해 가다 보면 어느덧 과거의 나와 비교했을 때 조금씩 주님께 가까이 가고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이거 준 거지, 못하는 걸 갖다가 막 우리 힘들게만 하려고 막 좌절감을 느끼게 하려고 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저희가 사랑으로 살겠습니다. 좋은 관계를 맺고 살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않겠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저희 삶을 바꿔주시옵소서.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동기도 사랑으로 시작하고 모든 절차와 방법도 사랑으로 하고 그 결과도 사랑으로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관계가 좋은 신앙임을 압니다. 모든 사람을 선대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게 하시고 선을 악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 사랑을 연습하며 사랑을 훈련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말씀에 실천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다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이 하루도 맡깁니다.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주님 주신 마음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합니다.